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4월 10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 기도의 지단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일하는 새로운 은혜의 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허물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작은 것 하나 잃어버릴 때마다 불안해하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안락함과 소유의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사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따라 걷는 정결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과 묵직한 삶의 무게 아래에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땀 흘리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위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생수의 강을 만나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일본 높은 뜻 오차노미즈 교회로 향하는 우리 교회팀을 위해 중보합니다. 20명의 성도가 정재영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식을 축하하고 일본 땅을 축복하기 위해 떠납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이 함께하여 주사 어떤 사고나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정재영 목사님의 담임 목회 시작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취임식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모인 모든 동역자가 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소망을 나누는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길이라는 외롭고 험난한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늘 곁에서 세밀한 위로를 더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짐을 짊어진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본 땅에 맡겨주신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의 종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엽니다. 아브라함이 슬픔 속에서도 막벨라 굴을 사며 미래를 준비했듯 우리도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은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또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참 훈훈하지요. 뭐 형 먼저 아우 먼저 같이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너무나 훈훈한 분위기로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길어요. 계속해서 아니다, 내가 사겠다, 아니다, 내가 주겠다 하면서 이런 대화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좀 길게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 정점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의 삶이 완전히 또 변화되고 그의 신앙과 삶이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체험 직후에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62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였던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산 위에서의 그 신비로운 체험, 그 은혜의 체험이 산 아래에서의 고통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7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며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라며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붙잡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비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를 살리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비명과 절규를 부르짖고 있었죠. 어제 우리가 경험한 모리아산이 변화산의 영광이었다면 오늘 사라를 잃고 통곡하는 아브라함의 현실은 산 아래의 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는 산 위에서 받지만 그 은혜를 증명해야 할 자리는 슬픔이 가득한 산 아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데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곧장 일어나서 매장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묵상한 그 놀라운 부활의 확신을 이제는 장래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약속의 과정임을 아브라함은 이제 산 아래의 발걸음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이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곧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놀라운 시간이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그런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에게 자신을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60년 넘게 가나안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 한 평 소유하지 않았던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땅을 사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어떤 대상을 소유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생각과 자유가 진짜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머릿속으로만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내 이름으로 문패를 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쉽게 또 남의 집에 우리가 얹혀 살 때는 못 하나 박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이 완전히 내 소유가 될 때에는 못을 박던, 내가 집을 개조하고 리모델링을 하던, 그것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인격에 감동하여서 그 땅을 거저주겠다고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은 400세겔이라는 거금을 지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거들먹거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호의라는 모래 위에 신앙과 삶을 세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한 권리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로 얻는 것은 주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되돌려줘야 하는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저희 친누나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이, 누나가 항상 줬다 뺏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막 주고 용돈도 주고 했다가 한순간에 제 주었던 모든 것을 빼앗가면서 이렇게 저를 놀리듯이 비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좀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공짜로 이 세상의 그 불안정한 호의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당하게 이렇게 값을 치르고 등기를 마친 땅은 영원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빚을 져서 눈치 보는 삶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빚진 자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단순히 아내의 묘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믿음의 문패를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햇사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땅이다라는 이 사실을 온천하에 선포하며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는 당당한 실체로 바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 선취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선취, 성취가 아니라 니은 받침입니다. 선취.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장차올 미래를 오늘로 미리 당겨와서 확정하는 것을 종말론적 선취라고 말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거장인 톰 라이트는 그리스도의 삶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삶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는 사라를 고향 땅 하란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땅에 믿음의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고 건물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입주하려면 아직 몇 년이나 더 남았지만 계약금을 내고 거기에 등기를 하는 순간 그 집은 법적으로 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지불함으로써 아직은 남의 땅인 가나안 한복판에 이곳은 이제 앞으로 장차 우리 자손들이 돌아올 우리의 약속의 땅이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다라고 영적인 등기부 등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벨라굴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장차 돌아와야 할 소망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삭도 또 야곱도 죽으면서 유언했던 것이 나를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유언합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미리 박아둔 약속의 등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단 덕분에 후손들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돌아갈 진짜 고향이 어딘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습이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막벨라 굴을 산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은 400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막대한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돈을 이미 죽은 아내를 위해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써버리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400세겔의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정말 낭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겠다고 했는데 굳이 저 큰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아직 자기의 땅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위해 그 큰 지불을 하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땅을 그토록 비싸게 산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큰 돈을 지불하냐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쪼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의 막벨라 굴을 사는 행위입니다. 남들은 그 시간에 자격증을 따고 뭘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면 더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 소득이 없어 보이는 그 기도의 시간에 영원한 나라의 지분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앞에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불안정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며 우리의 물질을 더 움켜쥐고 싶어 합니다. 안정감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금을 들여 미래의 땅을 샀듯이 우리도 사라질 재물을 펴서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천국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믿음의 투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막벨라 굴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고 억울함을 참아야 하지요.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용서의 땅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피어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마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라 세상의 합리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믿음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를 위해 지불하는 그 시간, 그 귀한 물질, 그 힘겨운 용서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밭에 박히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 훗날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일의 감격을 맛보았다면 오늘은 헤브론 들판에서 막벨라 굴을 사는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의 체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다면 평지에서의 매입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안고 울고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을 샀습니다. 훗날 이 굴에는 이삭과 야곱이 묻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돌아올 때 그들의 심장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로 가야 한다라는 명확한 믿음의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심는 기도의 씨앗, 손해를 감수하며 지켜내는 정직한 믿음의 삶, 주를 위해 드리는 작은 헌신이 바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손과 이 시대를 살릴 막벨라 굴이 될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호의와 안정감에 기대지 않고 세상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산 위의 은혜를 산 아래의 순종으로 이어가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슬픔 속에서도 거액을 들여 막벨라 굴을 샀듯 우리도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던지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인내의 대가가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 자손들이 돌아올 영적 주소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등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에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